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의 병행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오늘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의 시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후 시작된 공생의 사역들에서도 수많은 기적들과 또 하늘의 비밀이 담긴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진정한 왕과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대와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예수님 옆에서 아주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와, 우리 선택 진짜 잘했다. 그물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이분을 따르는 게 맞는지 정말로 걱정했는데 이분이 진짜였구나 라며 스스로들을 토닥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거침없이 대답할 수도 있음이 참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과 나란히 회자된다니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쁨 가운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역들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들에서요, 은혜도 누리고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예수님을 만난 동역자들과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고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조금 앞선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이 오고 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 가운데 더 확장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소식이 더 퍼져야 할 텐데,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셔야 할 텐데, 이 기승전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데 피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과 마주할 때입니다. 복과 은혜와 형통과 구원과 천국과 평안의 말씀을 술술 읽어내다가요, 광야, 홍해, 골리앗, 고난, 인내, 연단, 소명, 사명,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단어들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앞선 21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진짜 본론 앞에서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에 해당하는 4부 27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야,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와 함께 진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이것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표현한 문장이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들은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한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저에 깔려있는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가시가 박혀 있어야 합니까? 왜 이 불편함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빼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가시가 박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요, 이 기도들이 당장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만 멈춰 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운 본심을 들춰내시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지만 여전히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시가 박힌 것 같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가시로서 쉽게 무너져버리고 흐려져 버리는 어설픈 따름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그 가시를 온몸에 두르시고도 그 가시로 인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드러내셨던,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바꾸어 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기 십자가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깊이 머물러 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도 주어졌던 이 단어들은요, 참 무겁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은혜는요, 능력은요, 기적은요, 그들이 뿌듯해했고 영광스러워했고 자랑스러워했던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고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어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던 그 가시들이었는데, 그동안은 얼른 빼버리고만 싶었던 눈의 가시와 같은 내 고난, 내 상황, 내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능히 지게 하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이 멈춥니다. 때로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어렵고요, 사명은 무겁고요, 십자가의 길은 버겁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만 따르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으니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아셨고 먼저 걸으셨고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해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